단편 소설의 대가인 유태계 미국인 아이삭 싱어라고 하는 사람이 써놓은 작품 중에 바보 김페리라고 하는 그러한 단편집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 내용은 김페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어려서 여의고 그리고 고아로 그렇게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를 바보 김페리라고 한 것은 워낙 천성이 심성이 착하고 누구에게도 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속이는 말이라도 그것을 듣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라 바보 김페리라고 별명을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제 결혼해야 될 그런 나이가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의논하다가 그 동네에 그 사생아가 하나 있는 창녀 엘가라는 사람에게 사람을 그 신부로 맞이하게 했습니다. 이 김펠은 그 여자가 행실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권면해 주니까 그러면은 결혼하면은 나아지겠지, 고치겠지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살고 한 4개월 됐는데 애를 낳게 됐어. 그러니까 김펠이 생각할 때 이건 참 너무하다 했지만 심성이 착한지라 그래 내가 믿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이어지면서 살고 있는데 애를 낳고 그러는 중에 이 또 여자가 밤중에 다른 남자와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김펠은 괴로워하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자가 펄쩍 뛰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김펠이 당신이 잘못 본 것이라고. 그리고 딱 잡아떼니까 또 순수한 김펠은 또 그냥 그래 그러면서 또 넘어갔습니다. 20여 년간을 그런 식으로 사는 중에 딸 4세 아들 2을 두었는데 다 하나같이 김펠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김펠은 정말 소같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와서 자는데 그날 밤에 꿈에 악마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야. 넌 참 바보구나.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사냐. 이젠 그렇게 살지 말고 너도 속이고 너도 네 거 챙겨가면서 그렇게 살라고 이제 꼬드겼어. 꿈에서 깨어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 바보긴 바본가 보다. 나도 이제는 그렇게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지. 나도 쏠 거 속이고 챙길 거 챙기고 하고 살아야지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젠 나도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바보라고 하는 사람들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밀가루 반죽에다가 빵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그 빵을 맛있게 잘 사다가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복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은 안 되겠어. 그래서
그 밀가루 반죽에다 오줌 한 통을 집어넣고 반죽에서 숙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깜빡 졸고 있을 때 그 꿈에 그 마누라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몰골이 그을린 그런 처참한 그 몰골로 나타나서 슬픈 어조로 김필에게 얘기합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몇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하는 줄 아느냐. 몇 사람을 속인다고 해서 여러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줄 아느냐. 왜 믿음을 버리려고 하냐. 믿음 절대 버리지 말라고. 나는 남을 속이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런 죄값으로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단 말이야. 이 바보야.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꿈이에요. 그래서 김필이 생각합니다. 아차,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몇 가지 일로 몇 사람의 그 행실 때문에 말 때문에 내가 다른 것까지 의심을 하다니. 조그마한 일로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의심하고 그렇게 될 텐데 조금 더 가면은 하나님의 존재도 내가 의심할 터인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제일 나쁜 것이 바로 그 믿음을 버리는 것인데 이러면 안 되지. 라는 내용이에요. 네. 이것은 단편소설의 내용이지만 실제는 우리 현실 속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어떤 몇몇 사람 때문에 내 좋은 마음이 내가 가져왔던 믿음이 깨진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억울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리고성 거기를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싸우며 그래서 이기고 거기를 완전히 잠재우고 지나가야 돼. 그런데 거기는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크나큰 성이고 싸움도 잘하는 민족이에요. 척호병을 보낸 거죠. 12사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나와서 같이 갔는데 10사람은 돌아와서는 우리는 도저히 싸울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 싸웠다. 우리는 다 초토화되고 우리는 죽는다. 난리가 났죠.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난리 났죠. 근데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이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대들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외로울 때가 많아요. 고독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려고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바로 배척을 당하고 탄압을 받고 그렇게 괴로움을 받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들의 원수인 사단이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앞에는 바로 그 사단의 무리들의 사단이 꾀임에 넘어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불가피해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집어서 때려 죽이려고 들 때 하나님 그때 그 즉시 보호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믿어야 되는데 이거 믿지 않을 때는 원수같이 되는 거예요. 더. 차라리 모르면은 문제가 되질 않는데 문제가 돼도 작죠. 그러나 알고서 지은 죄는 더 크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이 사기꾼들이 법을 더 잘 알아요. 이 검사, 판사, 경찰들이, 못된 사람, 나쁜 사람들은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죄 없는 사람 죄 있다 만들 수도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죄 없게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처리해왔던 우리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아요. 그게 지금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처리하고 깨끗이 하고 그런 사람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법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에 얼마나 또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기네 밥통 뺏길 줄 알고 그러는 거죠.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 그 국민을 위해서 써야죠. 대려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네 기득권 지키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건 전제주의 국가나 아니면 공산주의에서나 써먹는 일이고 일어나는 일이지.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 권력을 그렇게 못되게 나쁘게 악랄하게 쓰는 일들이 현대의 모든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직도 요원하다. 자기들만 잘 살려고 하고 자기들만 편하려고 하고 백신 문제도 자기네 나라만 완전히 차지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습성들, 그러한 못된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 그 악랄한 악한 자들을 전염병으로 치료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지금의 전염병이, 지금의 이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뒤집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뭐 중국에서 나왔다고요. 그것은 중국에서 나왔든 안 나왔든 전 세계를 다 휘두르고 그렇게 괴롭히고 있어요. 이 의미를 알아야죠. 어느 곳에 나왔다가 물론 그 원인 그건 뭐 나중에 뭔 이제 전염병 퇴치한 다음에 일어날 문제이겠지만 지금은 깨달아야죠. 왜 이 전염병으로, 왜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죽어가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죠.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늘의 뜻을 깨달아야죠. 내가 정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사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불신이 되죠. 그런데 이 단편 소설의 내용처럼 사람 믿을 수가 없는데 믿어야 되는 이 김펠, 바보 김펠의 그 마음, 그래도 내가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까지 내가, 하나님의 존재까지 내가 의심하고 믿지 않게 될 터인데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반성하면서 그 못된 짓 하려고 했던 것을 잘라내는 결단이 있는 거죠. 순수한 결단이, 순수한 믿음의 그 시작이죠.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복수할 수 있고 그 누가 뭐라 그래. 세태가 그러는데. 그런데 바보일지언정 내가 조그만 것에서 의심을 해버리면 점점 누룩과 같이 번져나가는 것이 바로 현실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가 막아야죠. 내가 결단해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존재도 내가 의심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하나님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내 힘으로 내 주먹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지. 내가 능력 쌓았지.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는 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이에요. 그럼 사람은요, 내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또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믿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네,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어서는 안 돼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그럼 사람은요, 바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다. 사람은 믿으면 거기서 문제 생겨요. 내가 바라는 대로 상대방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거기서 원망 생기고 불평 생기고 불만이 생기죠.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 돼야 돼요. 이것을 착각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고 거짓말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어야죠. 오직 한 번뿐이시. 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본질이 또한 또 올라가시고 보내주신 성령의 본질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서로 배려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서로. 그 스스로 내가 섬기려고, 사랑하려고, 위하려고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을 믿으면은 이거 반드시 썩어지고 문제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불평이 반드시 생깁니다. 왜냐? 사람을 믿게 되면 꼭 반드시 내 위주, 내 자신의 생각 위주로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근데 조금 삐끗하면 거기서 이제 금이 가고 상처가 나는 것이죠. 사람은 섬기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섬김의 대상이면 내 위주가 아니에요. 섬긴다 하는 것은 당신 위주예요. 너 위주예요. 우리 위주예요. 다른 사람 위주예요. 내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나뿐이 몰라요. 나쁜 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외로울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난 이만큼 하는데 왜 안 알아줄까? 못 알아줄까? 속상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으로 그래서 종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종이다. 노예다. 그 노예나 종은 다 섬겨야 돼요. 내가 어떤 의사, 내 의견, 내 생각, 내 학식, 내 상식 내놓을 계제가 아니에요. 왜? 나는 종이란 말이에요. 나는 노예란 말이에요. 그럼 내 위에 모든 사람 다 내 위에 있는 사람. 섬겨야 돼요. 노예가 무슨 기분 나빠하고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일해야지. 그렇게만 생각한다 그러면 기분 나쁠 일이 없어. 나는 내가 노예인데, 내가 종인데 열심히 일할 뿐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위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만 삐끗하면, 다른 사람이 조금만 섭섭하게 하고, 다른 사람 내 자존심 조금 상하게 하는 말이라 하면 난 완전히 기분 나쁜 거, 속상한 거, 뒤집어지는 거. 그럼 뭐예요? 뒤집어지면 곧바로 섬김이 아니라 원망, 징후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 뭐냐? 내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 누가 틀리다고 안 해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고 사람을 믿어버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보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똑같이 사랑해 주신 그 섭리를 알아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는데, 이 섬김의 대상으로만 딱 하고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채워져야죠. 이게 다 돼야 내 온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목숨을 다해서라는 얘기는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섬기는 대상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셔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좋고 내일 나쁠 수 있죠. 아침엔 좋았는데 저녁에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러한 징으로 쳐다볼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의 변질된 마음. 수시로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끼리 서로 그러죠. 나만 그러네. 상대방도 나를 보고 있는데 상대방 마음에 기분 나쁘면 내가 기분 나쁜 것 같지. 상대방도 기분 나쁘죠. 속상하죠. 오늘 좋았다가 내일 가서 또 요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섬김의 대상으로만 보면 그런 일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예정하셨다가 준비하셨다가 예비하셨다가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쓰여지게 해주시는 그 섭리가 있는 거죠. 변질되지 않냐는 섭리.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돌로 쳐주려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변치 않고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백성들은 거꾸로 죽이러 가요. 얼마나 외롭고 황당한 거.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독한 거예요. 모세는 안 그랬나요? 바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애국 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이제 이 백성을 해방시켜 주셔. 이제 우리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할 때 그 바로 왕은 더 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또 악다구리 합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괴로워요. 그 하나님께 간절히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그 하나님은 기적으로,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그 해방시켜 주시면서 광야 생활을 지나가는데 또 얼마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글아글 씁니까? 배가 고프다고 또 목이 마르다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또 악다구리 합니까?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다 하고 쓰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고달프고 속상하고 외로울까요? 하나님 백성 이렇게 외로워요. 고독할 때가 많아요. 알아주지 않으니까. 예수께서도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를 얼마나 또
아글아글 쓰고 대들고 핍박하고 결국에는 나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마다 모세를 지켜주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 돌로 맞아 죽기 전에 또 지켜주신 하나님이시. 주님께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바로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동원해서 지켜주신 그런 하나님이시. 많은 선지자들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할 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끝없이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영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말이야.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자기들의 취향에 따라서 자기들의 그 마음에 따라서 변질된 그 마음에 따라서 배반할 수 있고 배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지금까지 동일하신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마음으로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외로워요. 근데 외로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두려워한다, 외로워한다, 슬퍼한다, 기분 나빠한다, 속상하다. 그러면은 바로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마귀들이 박수를 치고 웃고 난리 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좋아.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늘 웃으면 돼. 늘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속상해하면 속상해할 일만 내 앞에 오게 돼 있어요. 걱정하면 걱정한 일만 앞에서 수두룩하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걱정하고 근심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고 욕하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오실 자리가 없어요. 그 자리에는 마귀가 와서 틈타고 그러니까 맨 만나는 것마다 속상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기분 나빠요. 귀한 일 같은데 악한 일이 생겨요. 왜? 사단이 반드시 역사하거든. 하나님의 사람의 무슨 일을 하든 만사에 먼저 딴지 거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일이에요. 그걸 쫓는 방법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간섭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면은 걱정할 일이 생기니까 웃자고요.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니까 순식간에 이 걱정은 물러간다. 내가 외로워할 때 그분은 내 옆에 있고 내 안에 계세요. 안 믿으니까 안 보이고 안 믿으니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온 사람이 다 나를 배척하고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고 보호해주고 계시다. 오늘까지 보호해 주셨잖아요. 오늘까지 이적으로 지켜주셨잖아요. 내 머리털 하나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피 내가 만드나요? 내 살뼈 내가 하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이적. 이것이 이적이에요.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를 통해서 오늘 현재가 움직이고 있고 보고 있잖아. 이게 신비한 거.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이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고 지금 먹고 마셔야 되는 거, 입을 거 먹어봐야 얼마나 먹습니까? 오늘 먹었으면 또 내일도 또 먹어야 돼.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나요? 옷 아무리 좋은 거 입어보세요.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알아준다고요? 알아줘야 되니까 또 귀한 거, 복된 거라고 하면서 비싼 거 사서 입고 다닌다고 해도 누가 알아요? 누가 그걸 다니면서 옷 잘 입었다 박수 쳐줘요. 물론 그런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부러워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 썩어질 거예요. 그렇다고 빨개 벗고 다니나요? 깨끗하게 입고 다니면 돼요. 흉측하게 말고 깨끗하게 단아하게 입고 다니면 돼요. 추울 때 따뜻하게 입고 더울 때 시원하게 입고 그러고 다니면 돼요. 남한테 보이려고요. 하나님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성경 열왕 수훈이 이 성경 전체가 지켜주시는 그것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천태만상으로 바뀌지만 완전히 반대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나머지 자녀들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된 사실이 바로 역사가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참 고통받고 있고 이 환난 속에서 또 성전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어야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있든지 무엇을 입고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한다 그러면 내 할 일이 정해지는 거죠. 뭐예요? 기적으로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바로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만사에 기쁜 일이 되고 감사할 일만 내 앞에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건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요. 결과의 열매가 오늘 내가 보고 있잖아요. 내가 느끼고 있잖아요. 살아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주위를 섬겨야지. 그래서 청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밝게 만들고 맑아지게 하는 그 뭐예요? 웃을 수 있게 해줘야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외치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만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을 불평, 불만 만들 수가 없는 구조예요. 마귀의 구조가 되니까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속상하고 근심하는 내 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 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데 내 거다 하니까 뺏겨서 못 만들어서 만들지 않아서 내게 오지 않으니까 속상해하고 증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 것이 아닌데 내게 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기적이, 이적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 이것이 은혜인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는 내가
내가 무엇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쓸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또 사랑할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신 섭리 안에 있는 찬양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만사가 감사할 일만 내 앞에 움직일 때마다, 내 동으로 가도 동쪽에, 서로 가도 남으로 가도 북으로 가도 감사할 일만 있는 거. 사람들 만나도 감사할 일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나한테 하든 그들은 불평과 불만과 욕심 채워서 나를 볼지라도 나는 그를 섬김의 대상으로 보니까 기분 나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그가 조금만 해도 나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 왜? 나에게 안 해도 되거든. 나에게 주지 않아도 되거든. 근데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니까 조금 티가 있고 뭐 조금 잘못된 거 있어도 그게 다 이렇게 덮여질 수 있죠. 불쌍하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렇게 합력해서 다 비벼대서 좋은 일로 먹을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 복됨의 사람이에요.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섭리대로 쓰여지고 번성하라, 다스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능력자예요. 다스릴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은 예배해 놓으셨다가 쓸 수 있게 해주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주위 환경 뭐 어떤 별 환경 다 있죠. 사단은 별짓 다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백성이 쓸 수 있도록 오늘도 기적으로 준비해 주셨다. 내일도 보장이 되어 있다. 영원토록 보장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다하는 그러한 거룩한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복된 자로서 쓰여질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그래서 주신 지식과 지혜가 온전히 쓰여지게만 하옵소서. 그 섭리대로 쓰여짐에 우리 환경 상황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존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신년에 그러한 일로 치워지게 하옵시고 회복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아니라 만사를 회복시켜가며 만사를 순수하게 만들어가며 만사를 복되게 만들어가며 만사를 기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백성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